제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단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고 또 통곡하는 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음행과 또 사치를 즐기던 왕들,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았던 상인들, 또 무역업자들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통곡을 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기쁘게 찬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교회가 대적받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죠. 진정한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정말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이 울려 퍼지고 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신부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요.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예복입니다. 예복은요 성경에서 성경 곳곳에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취급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되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강권해서 막 혼인잔치 오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온 손님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그 사람들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들을 보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니까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는 겁니다. 예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때 당시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초청받은 사람들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이제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없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신부가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후반부를 보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이 예복이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 예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야 이 예복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계시록 16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옷을 입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옷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 이스라엘의 1세기 그 결혼 문화를 보면 예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 중에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 영화를 보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 당시의 결혼 문화가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이제 알려주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한 남자하고 또 한 여자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약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약혼식을 한 다음에는 이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남자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집에 증축 공사를 하는 겁니다. 신부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집 방을 하나 새로 또 만드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신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예복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신부가 웨딩 드레스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옷감도 제대로 된 옷감도 없었고, 또 마을에 괜찮은 시장이 없다면 이제 보따리 장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아주 복잡했다고 그래요. 돈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드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그 영화를 보시면 진짜 재밌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혼 날짜가 언제인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몰라요. 이게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는데, 아버지가 이제 신랑을 딱 보면서 이제 준비가 되었다 싶으면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 결혼 날이다. 그러면 이제 신랑이 그날 밤에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는요, 언제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날마다 그 예복을 입고 잠을 자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밤에 오는데, 그때 결혼 풍습은 밤에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밤에, 오늘 밤에 올지 내일 밤에 올지 다음 주에 올지 그걸 모르니까 빨리 이제 예복을 잘 준비해서 그 예복을 입고 다 신랑이 부르면 나갈 준비를 하고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복이 참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신부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복을 준비하는 것, 그거였어요. 그렇다면 그 예복이 과연 무엇인가? 그 예복의 뜻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건데요, 오늘 본문 8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거예요. 이 예복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부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혼인잔치를 위해서 그 예복이 무엇이냐? 바로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참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요,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말하는 것, 또 우리의 믿는 것이 진짜인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진짜구나 인정하실 겁니다. 네가 진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함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네가 말하고 네가 믿는 것이 진짜인지 알겠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복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또 정말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셔서
예복이 준비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의 믿음을 더하시고 아버지, 나의 삶으로, 나의 행함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예복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우리 한 가정을 주님께, 전도 축제의 날인데 하나님, 우리가 품은 영혼들이 다음 주일에 정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리모델링과 보수공사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미주 성결교회 5060 목회자 컨퍼런스의 준비위원장으로 참석 중이신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컨퍼런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의 평화와 또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